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바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여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에 낮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38번째 특별한 새벽을 맞았습니다. 2번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순종에 대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을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질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도전이 이제 딱 2번 더 남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겪었던 여러 일들 가운데 풍랑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지만 사람들은 편의와 경험에 의지하여서 베닉스항으로 이동해야 한다라고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이 만만치도 않았고 죽었구나 라고 싶을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태풍 그 광풍 한가운데를 지나게 하셔서 이제 바다가 또 바람이 잔잔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가능성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폭풍을 통과하였지만 몸은 힘들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배는 고프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데 본문에 특이한 점 이상하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점 2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음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33절로 37절까지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여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질문해 보면 지금 이들이 14일 2주 동안이나 굶었다 라고 먼저 나와 있고 그런데 이들이 음식을 먹었다 라고 또 나와 있는 것이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 큰 배였는데 그들이 음식을 먹게 되었다.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처음에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쭉 보면 갑자기 성찬식이 있었던 걸까? 갑자기 오병이의 기적이 배 위에서 있었던 걸까?라고 생각해 보고 싶지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꼼꼼히 읽어보면 배 안에 이 음식이 있었고 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먹지 못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거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이거 먹어도 너희들 상함이 없을 거다. 다치지 않을 거다. 책임 묻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미리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먹는 것의 결과를 두려워하여 먹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이 밀이 왕에게 바쳐지는 곡물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순간 군법에 혹은 로마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먹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배에 타서 물어보지 않았을 바에는 그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그런데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를 뛰어넘을 만큼의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나의 책임과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가에 사로잡혀서 먹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 생명의 길을 여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사명이 있고 내게 이 일을 통하여서 행하여 주실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생명으로 구원을 위하여 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냥 정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책임져야 한다. 어떤 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바울이 나누어주기 시작할 때 그걸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 먼저 첫 번째 발을 내디뎌야 될 때에 믿음의 사람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음식이 막 올라오는 게 아니고 죽을 것밖에 없고 더군다나 배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 이미 버렸고 풍랑을 맞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생각들 때문에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죠. 최고의 리더십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벤치마킹 되고 있는 사람이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14년에 남극 탐험 나갔다가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28명이 남극 점을 찍겠다고 대륙을 횡단하겠다고 갔는데 이게 바다가 남극은 얼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녹았다가 얼었다가 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녹았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다가 주위가 다 얼어버린 겁니다. 떠다니는 얼음을 부빙이라고 하는데 부빙 사이에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건 뭐 어떻게 기약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물로 들어갔는데 그게 지나가다 보니까 주위가 다 육지가 되어버린 게 된 거예요. 이 영하 60도 이하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얼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물이었는데 얼음과 얼음이 연결돼서 육지 한가운데 있어버리게 되고 막 남극 점이 변하기도 하고 남극 대륙이 변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먼저 앞으로 가고 남극점을 찾았던 많은 탐험가들이 앞으로 가려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죽어서라도 목표를 이룰 것이냐. 그런데 이 셰클턴은 어떻게 고민을 했냐면 내 목표는 28명이 전부 다 무사 귀환하는 거. 이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634일 동안 영하 60도를 오르내리는 그 추위에서 약 2년 아니겠습니까? 630일을 넘어가면 약 2년 정도인데 그때를 우리가 인내로 반드시 살아나간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180km 목적지가 앞에 있는데 거기 가려고 음식 다 쓰고 거기 막 무리하게 걸어가게 하기보다 우리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1000km가 넘는 그 여행을 감행합니다. 전부 다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음식들만 챙겨서
1000km를 우리가 이동하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와서 결국에는 28명이 다 살아나게 되는 일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목숨을 생명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목적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살리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바울은 마침 죄수의 신분이었고 그에게 책임져야 하는 부분보다는 함께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그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한가운데에서도 이미 은혜는 준비되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버릴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버릴 것이 남아있다. 없다 해도 여전히 버릴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38절 말씀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리고 쭉 배에 있었던 일이 나오면서 34절 말씀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였다, 다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도 있었고 법이 지배하고 이런 사회에서는 지금 다 도망가면 그 책임을 간수들이 지어야 했기 때문에 아싸래 태풍 만난 김에 다 죽이면 그러면 책임질 일도 없고 부담될 일도 전혀 없을 텐데 바울이 아까 나누고 함께 살았던 것이 전염되었는지 백부장들이 모든 일을 살렸다라는 것인데, 제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배부르게 먹고 여전히 남아있는 밀을 바다에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전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폭풍이 치니까, 광풍이니까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게 조금만 무거우면 뒤집힐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린다, 짐들 다 버린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목숨 걸고 그 길을 통과하는 그 길에도 여전히 그 폭풍 가운데 뭐가 남아 있었냐면 밀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냐면, 지금 그것 때문에 2주 동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구지구 무슨 광명 보겠다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차피 해안으로 들어가려고 접안하려고 하면, 그러면 지금이야 여러 시설도 있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그냥 모래 그대로 있는 거고 해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들어가려고 하면 무게가 가벼워야 좀 이렇게 떠서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구지구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이구지구 있는 것이죠. 어차피 다 버려야 될 건데, 어차피 살려면 다 버려야 될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음의 길을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구나. 저도 제 삶에 있어서 혹시 제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문의 교회 사역을 할 때 부목사님들과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할 때 유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그때 한참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있을 때인데, 부목사님들과 함께 쭉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1%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었다고. 그게 뭐였냐면 담임 목사의 시선을 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가만 보니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렇게 되려고 하려고 보니까 방해되는 게 뭐냐? 담임 목사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건 본인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부교역자들에게 원하는 거 있고 조금만 더 해주기를 원하게 되고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해라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하는 리더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함께 나아가는데 저게 목표다, 우리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니까 뭐가 제일 걸림돌이냐?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 것들이 걸림돌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 없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그래 조금 능력이 없거나 조금 모자란 구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도 아멘이겠다라고 목사 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젊은이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후벼져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처음에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했고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에 부임하게 됐을 때 스텝이 3명이었거든요. 저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딱 차 한 대에서 이동하기 좋고 회의하기 좋고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연차를 조금씩 하면서 전도사님들 많이 뽑고 인터뷰하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12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서 차 한 대에서 4명이서 이렇게 움직일 때랑 12명이서 봉고차 가지고 움직여야 될 때랑 이 역학관계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뭐가 늘었냐면 짜증과 불평이 는 거죠. 똑바로 좀 해라. 똑바로 좀 가자 우리. 이렇게 막 계속 제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말을 왜 안 들어? 목사가 얘기하는데 들어야지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 생각하면서 제가 이 글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당시에 영성일기 우리 쓰지 그게 뭐 이야기하지 않을 때인데 제가 목회 여러 단상들을 써놓은 글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런 글을 제가 써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있었던 능력에 대한 것, 효율에 대한 것, 조직을 이끌어갈 때,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제가 바라고 있던 수준들 가만 보니까 주님과 십자가로 동행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내가 입술로서 하나님 버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 뭐 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잘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바닥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거, 그게 평소 때는 잘 걸리지 않다가 이게 막 질풍노도같이 막 다 일어날 때 뭐 일어나나 보니까 제 안에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제 안에 여전히 저 중심으로 갖고 있는 시선들, 이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다 드러나더라고요. 버려야 될 1%가 남아있는 거구나.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낮아졌다,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 있더라고요. 바울 삶 이렇게 보니까 이 배 안에 보니까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밀이죠. 먹어야 될 것입니다. 음식입니다. 혹은 이것 가지고 곡물을 황제에게 바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갖고 있으면 죽어야 될 상황이고 살려면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 있다면 이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사는 거구나. 그래야 상륙할 수 있는 거구나.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딱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완전히 주님께서 다 소유해 주십시오. 1% 요거 안에, 이거 내 안에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님 나를 소유하지 못했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하나님, 요거 주님 앞에 다 드리게 해주십시오. 저를 온전히 소유해 주시고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생명의 길을 여는 겁니다. 책임을 다 열어서 누가 할 거냐 이렇게 다 책임 묻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생명의 길을 여는 겁니다. 살아야 할 때는 믿음의 사람이 그 길을 엮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전히 버릴 거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거 우리 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포기하지 못했던 1% 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2번 나눠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